오늘은 노아가 술 취해서 실수한 일들과 여러 가지 과정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홍수 후에 노아가 농사를 시작을 했다.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리고 포도나무에서 난 그 과실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마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난 것은 노아의 방주가 홍수가 다 물러가고 내려앉은 곳이 아라랏산이라고 하는데 현재 많은 사람들은 아라랏산이 터키와 아르메니아 그리고 소련, 구소련, 러시아의 경계에 있는 산 정상에 노아의 홍수가 그친 다음에 배가 내려앉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높은 아라랏산 산들은 대개 한 나라만 점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같이 산의 한 면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계의 가장 높은 세계 지붕이라고 하는 에베레스트 산은 8,800 이상의 높은 고봉인데 제가 네팔을 갔다 오면서 에베레스트를 아주 기가 막히게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금 사실 신균 장로님이 거기 가셔서 에베레스트 혹은 안나푸르나 이 일대를 답사하시는데 사실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아마 다녀오시면 제가 얘기를 듣겠지만은 에베레스트 같은 경우는 한 14박 15일을 갔다 와야 합니다. 걸어서. 그래야만 한 5,500m 정도 높이의 베이스 캠프에 가면 에베레스트가 겨우 보입니다. 조금 위에 보입니다. 왜냐하면 산이 워낙 높으니까 이 산들 주변에 있는 5, 6천짜리 높이 산들은 산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리워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시간도 안 맞고 체력도 감당하기가 좀 어렵고 해서 거긴 못 가고 안나푸르나 쪽으로 갔는데 이 에베레스트를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가까이 가서 구경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기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에베레스트를 쉽게 가는 법이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면 됩니다. 경비행기를. 그러면 에베레스트 한 바퀴 빙 돌아옵니다. 돈이 조금 들긴 하지만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카트만두에서 서울로 오는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캡틴 기장이 어나운스멘트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에베레스트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정신을 차리고 내다보니까 비행기 높이와 에베레스트 높이가 같아요. 그 옆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비행기의 창문을 통해서 바로 옆으로 에베레스트 정상을 보면서 굉장히 참 감동과 깊은 감회에 들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레스트는 티벳과 네팔과 중국이 각각 산들을 나누어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팔 쪽에서는 사마르칸드라 그러던가 세계 이마라고 하던가 그리고 티벳 쪽에서는 초모랑간가 그런 이름들이 있고 중국은 중국대로 산 이름이 있습니다. 아라랏산도 상당히 높은 고산인데 터키와 아르메니아, 소련이 산들을 각각 나누어서 자기 영토로 삼고 있는데 아라랏산에 노아의 방주가 머물렀다. 그런데 이 회교 국가인 터키와 공산주의 국가였던 소련은 이 지역을 개방하고 있지 않다. 높은 고산에 고대의 선박의 잔해로 추정되는 오래된 목재들이 발견이 되고 산 꼭대기에서 얼음 가운데서 그렇게 해서 얘기했습니다만 한 가지 더 재밌는 것은 이 포도는 이 아르메니아에서 나온 것이라 그럽니다. 포도나무는. 그래서 이 노아의 방주가 내려앉았던 아르랏산과 이 아르메니아는 같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노아의 방주를 더 찾아서 발견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일치성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홍수가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는 사람들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슨 표정으로 나타났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무지개로 나타났습니다. 무지개는 비가 그치고 해가 뜰 때에, 그리고 비 구름이 아직도 가시기 전에 그 반대쪽에, 햇빛의 반대쪽에 세워지는 것이 무지개입니다. 여러분 무지개 보셨나요? 어떻게 그런 걸 다 보셨어요? 놀라워라. 쌍무지개도 보셨어요? 쌍무지개. 쌍무지개도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걸 많이 보셨네요. 네. 무지개는 비가 그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표징입니다. 다시는 내가 사람들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리고 아담에게 주셨던 생육과 번성의 그 특권과 약속을 다시 한번 복주셨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다시 반복하십니다. 그런데 성경 본문은 오늘 말씀은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어서 그 포도주를 먹고는 취한 일에 대해서, 그리고 노아가 실수한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술을 먹고는 노아는 잔뜩이 취해서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취해 쓰러 있는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들들 셋이 있는데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셈,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의 그 인종이 셈족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나 갈대어나 바빌론 쪽의 언어들은 그 세미틱 랭귀지라고 말합니다. 셈 계통의 언어다. 그 다음에 함은, 둘째 아들인 함의 후손들은 가나안과 애굽, 오늘 이집트가 바로 이 함의 후손들입니다. 야벳은 성경학자들은 대체적으로 유럽 인종, 코케이시안 인종들을 야벳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노아가 술 취해서 벌거벗고 있었는데 둘째 아들인 함이 우연히 들어갔다가 아버지가 술 취해서 벌거벗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술 때문에 실수하고 실패하고 때로는 인생이 패망하고, 그리고 그의 삶이, 그리고 경건이 형편없이 깨어지고 실패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신 그 당시에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완전하다고 인정을 받았던 사람도 술을 이기지는 못했습니다. 성경은 이 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는데 제사장들이나 나실인들이나 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술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대충 살려면 마시세요. 적당히 살려면 취해서 돌아다니세요. 그러나 정말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마시지 않습니다. 취하지 않습니다. 성경 에베소서는 말씀하기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취한다는 것은 술이 여기까지 왔다는 얘기입니다. 술 취하면 누가 시키는 대로 합니까? 술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술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걸 보니까 가관인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성령이 여기까지 가져가시면 성령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이것은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과 신앙과 능력을 유지하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의롭고 완전하다고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라도 이 술을 이기지 못하고 벌거벗고 쓰러져서 자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겉옷을 하나 입고 있는데 이 겉옷은 평소에 몸을 가리기도 하고 잠자리에서 덮고 자는 이불이기도 합니다. 근데 노아가 어떻게 했는지 술 취해서 옷이 다 벗겨지고 벌거벗은 몸으로 자고 있었는데 둘째 아들인 함이 들어가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 아비의 하체를, 벌거벗은 몸을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 함은
그 자기 아버지가 벌거벗은 걸 보고는 나가서 형제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자기 형인 셈과 아우인 야벳에게 얘기했습니다. 이 다른 두 형제들은 그 말씀을 듣고 그 얘기를 듣고는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갔습니다. 뒷걸음질 쳐서. 그러면 자기들이 아버지에게 입을 옷을 입혀서는 그 발까지 내려오게 하고 그 아버지를 메고 나왔습니다. 두 가지 전혀 다른 문제 해결 방식이 있습니다. 함은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은 걸 보고 나가서 이야기했습니다. 야, 형님, 아우, 그 아버지가 말이야, 정신이 없어. 술 먹고 가셨어. 아주 훌떡 벗고 아주 꼴이 말이 아니야. 그런데 다른 형제인 셈과 야벳은 아무 말 하지 않고 들어가서 옷을 가져다가 그 아버지를 덮어주고 메고 나와서 잘 따로 챙겨드렸습니다. 나중에 노아가 술이 깬 다음에 그 일들을 알게 되고는 노아는 자기의 수치를 발견하고 드러내서 말했던 함을 저주합니다. 함에게 무엇을 저주합니까? 함의 아들이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은 그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종도 아니고 종들의 종이 될지니라 이렇게 아주 두려운 그 저주를 함에게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덮어주고 가리워주었던 셈과 야벳에 대해서는 크게 축복합니다. 창대케 될 것이다.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가나안을 종 삼을 것이다. 같은 자식이지만은 아버지의 허물을 드러내고 그것을 나가서 떠벌린 자식은 저주를 받았고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고 가리운 자식은 축복을 받습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가나안은 솔로몬 때에 완전히 이스라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 솔로몬은 이스라엘 영내에 있는 그 영토 내에 있는 모든 가나안 상들을 종으로 삼아서 그들을 부리고 건축하는 일에 몰아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함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셈과 야벳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불식간에 남의 허물을 볼 수 있고 남의 부끄러운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함은 나가서 그것을 광고했습니다. 비록 형제들이지만 나가서 아버지의 허물을 떠들었습니다. 만약에 함이 그 아버지가 벌거벗은 것을 보고 참 딱하게 여기면서 조용히 들어가서 덮어주고 말하지 않았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노아가 하려고 하는 말씀, 이 본문의 말씀도 바로 그것입니다. 셈과 야벳은 아무 말 하지 않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아버지를 가려주고 덮어주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의 상반된 반응, 그리고 어떤 문제에 대한 그 해결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서는 반복해서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사랑하고 좋을 때는 그 허물이 전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말하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잠언서 17장 9절에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사람을 갈라놓는 사람이다. 잠언서 20장 19절에 보니까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두루 다니면서 한가하게 말짓을 하고 다니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데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라. 잠언서 11장은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허물을 덜추어내지 말고 허물을 가리워주고 감싸주고 침묵을 지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은 성도들끼리 앉아서 교회에서 교인들끼리 얘기하다가 뭐 누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 나오면 그 자리에서 그냥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가버립니다. 그건 아직 그분이 몸에 생활화가 돼 있더라고요. 얘기하다가도 뭐 옆에 사람들이 누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 그냥 그 자리에 벌떡 일어나 가버려요. 나 이런 얘기 안 듣는다고 못 들은 걸로 한다 가버려요. 그리고 한 번도 남 얘기 하시는 적이 없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 어릴 때 자라던 모교회 그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늘 얘기하셨어요.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목사님이 한번 새벽 기도하시다가 강대상에 엎드려서 기도하시는데 그냥 너무 피곤하셔서 코를 골고 주무셨다는 거예요. 전에 코 고는 것을 군대에서는 찌개거린다고 그랬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목사님이 강대상 앞에 엎드려, 저도 뭐, 앞에 가서 기도합니다만, 거기 엎드려가지고, 그러니까 앞에 나가시는 분은 찌개 끓이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또 여기는 우리 그 한빛교회는 주여 하다가 5분 만에 다 나가니까 별 문제가 없지만, 한국 교회는 기도 오래들 하시잖아요, 성도님들이. 그러니까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기도 오는데 목사님이 엎드려서 그냥 코를 골고 계신 거예요. 그걸 보시고 다른 분들이 아이고 목사님 뭐 저래 저 아이고 저 근데 어떤 권사님이 아무 말하지 않고 가셔가지고 담요를 한 장 가져다가 그 목사님의 등을 따뜻하게 덮어드렸어요. 목사님이 한참 자다가 일어나니까 기도한 게 아니라 한참 자다가 일어나니까 등에다가 담요를 누가 겨울인데 따뜻하니까 더 잘 주무신 것 같아요 아마. 자고 나니까 아주 편안하게 잘 잤는데 이게 좀 이상하다. 보니까 담요가 등에 덮여있는데 알고 보니까 그 권사님이 덮어놓고 가셨다. 그 권사님이 김화복 권사님입니다. 저는 그분의 이름을 평생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교회를 떠났어요. 떠났는데 어느 다른 교회를 가서 나중에 오래 후에 목회를 하게 했는데 어떤 권사님이 오시더니 목사님 그 김화복 권사님 우리 시어머니입니다. 제가 2대를 걸쳐서 두 권사님을 한 교회에서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코를 골고 주무시다가 담요를 덮어준 권사님 얘기를 돌아가실 때까지 하셨어요. 근데 그 화복 권사의 그 마음을 내가 잊지 못해. 제가 내일 아침에 코를 골면서 한번 엎드려 있어 볼 테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동영상을 찍어다가 유튜브에 올릴지 아니면은 담요를 덮어주고 할지 그 얘기를 했더니 아닌 게 아니라 그 작년 겨울에 어떤 그 집사님이 저한테 덮어주고 가신 분이 있어요 정말. 근데 그때는 제가 코 곤 게 아니에요. 추울까봐 덮어주고 가신 거예요. 그래도 고맙죠. 이 목사님의 마음은 뭐냐면 노아 같은 완전한 사람도 술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수치스러운 일을 하는데 사람이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 목회자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덮어주는 그 마음씨가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사람이에요. 목사도 와서 험하게 얘기하면 그 사람 싫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근데 목사님도 누가 와서 따뜻하게 얘기하고 위로해주고 친절하게 해주면 마음에 막 팍 풀려요 그냥.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그 김화복 권사님, 우리 화복 권사가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 자손들이 복을 받아요. 제가 그 며느리도 받고 그 자손들도 받았어요. 어떻게 우리가 덜 추워내느냐 가려주느냐. 여러분 덜 추워내서 얘기하려면 한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만약 제가 숙제를 드려도 다음 주 수요일까지 윤 목사의 문제점하고 적어오라 그러면은 아마 여러분 밤을 새서 적으셔야 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육 목사님 문제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뭐야 끝나질 않네. 밤 나 자야 되는데. 어느 누구도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완전해서 여기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완전해서 여기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려주시고 붙들어 주시니까 여기 서 있는 겁니다.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간 관계에서 사람의 허물과 잘못을 들추어내고 말하는 자는 사람들을 이간질시키는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을 벌리고 다니는 사람과 사귀지 말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도들의 대부분은 남의 얘기 잘 안 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남의 얘기 안 하시는 분들이죠? 콧방귀를 끼세요. 절대로 남의 얘기 안 하시죠, 여기 계신 분들은. 남의 얘기 하는 건 지호하고 천이밖에 없는 것 같아요. 송비 얘기하고 태준이 얘기하는 거 보면. 아멘 부대가 오늘 아멘 안 하나? 지호하고 천이 아멘? 오케이. 저 사람들이 아멘 부대에 사실은. 저 아이들이. 보통 성도들은 남의 얘기 잘 안 합니다. 웬만하면 그냥 말아버립니다. 목회자에 대한 얘기도 그냥 안 하고 그냥 알지만 우리가 몰라서 말하는 거 아니고 또 다른 성도들에 대한 얘기도 몰라서 안 하는 게 그냥 알지만 어떡하게.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고치시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허물을 찾아내고 그 사람의 문제점을 찾아낸다고 하면 여러분의 허물과 문제점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속속들이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까지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목회자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속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처음 만난 분들은 잘 모르겠죠. 그냥 조금 사귀고 알다 보면은 그 사람의 속이 보여요. 물론 여러분도 저를 보시겠죠. 만약에 여러분의 허물을 이야기하고 여러분을 나무라고 하면 가장 할 얘기가 많은 사람이 접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목사가 제일 잘 알아요. 보면 딱 보면 알아요, 벌써. 근데 얘기 안 해요. 왜 얘기 안 하느냐 하면 얘기해봐야 안 고쳐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 바꾸는 거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면 안 고쳐요. 절대로 안 고쳐요. 얘기하면은 겸손하게 제가 그렇습니까 하는 사람도 있지만 도로 욕하고 싸우자고 덤비는 사람이 더 많을지 몰라요. 그래서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좀 심한 경우도 있어요. 험한 경우도 있어요. 이 사람이 이래가지고 안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참고 용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목회자의 입장이고 여러분들 성도들의 입장이에요. 참아주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문제가 없어서 가만히 있는 거 아니에요. 할 말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모든 잘못에도 불구하고 참아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고는 어떤 분은 말로 하면 또 되는 분도 있어요. 잘 타이르면 그러네요. 목사님 제가 한번 고쳐보고 이렇게 참 괜찮은 분도 있어요. 근데 말로 해서 절대로 안 고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원래 타고난 은사와 체질이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은. 여러분 성격도 타고나는 거예요. 잘 안 고쳐져요. 남의 말 하고 댕기고 험하게 하고 댕기고 막 마구 얘기하는 사람들 그 성격이에요. 그게. 목사님 얘기해도 안 들어요. 근데 한 가지는 하나님은 고치셔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좀 고쳐주세요. 근데 그게 사실은 무서운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고치실 때는 적당히 말해서 고치는 게 아니거든요. 아주 호되게 고치시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웬만하면 손대시기 전에 고치시는 게 좋아요. 자기를 분별하고 고치는 게 좋아요. 교회가 과부들 혼자 사시는 분들을 구제하고 돌봤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디모데서에 젊은 과부는 그렇게 하지 마라. 저희가 게을러서 집집마다 다니고 망령된 소리 남들을 헐뜯는 소리하고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니까 젊은 과부들은 차라리 시집가서 애 낳고 바쁘게 살면서 대적에게 회방할 기회를 주지 마라.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 말 많이 하고 쓸데없는 소리 하고 남 얘기하는 분들, 목회자들 얘기하고 다니는 분들 보니까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한 가지는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더라고요. 바쁜 사람들은 그렇게 할 여가가 없더라고요. 그냥 직장 가서 하루 종일 그냥 땀 흘려서 일하는데 언제 집에 와서 피곤하고 씻고 먹고 자기 바쁜데 남 얘기하느냐고요. 정말 바쁜 분들은 남 얘기 안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한가한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할 일 없이 집에서 일도 안 하고 있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그냥 열심히, 요새는 얼마나 커뮤니케이션이 좋은지 막 카톡에다가 전화에다가 뭐 이렇게 방송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 있어요. 저는 성경에 방송의 은사가 있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지만 목회하니까 방송국의 은사를 받은 분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이 그러냐면 체질적으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못 말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무지 말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바꿔주셔야죠. 바쁜 인생을 살아야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함은 나가서 자기 아버지의 허물을 얘기했습니다. 아, 아버지가 말이야 이랬다 얘기했습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벌거벗은 것은 수치스러운 일인데 그 자손들 가운데 가장 우상을 많이 섬기고 타락된 성문화를 가졌던 족속이 바로 이 함족, 가나안 족속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죄의 값들을 하나님께서 이 저주를 통해서 자손들에게 물려지게 한 겁니다. 원하는 일은 아니고 바라는 일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삼가하고 조심해야 할 것은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대적에게 회방할 기회를 준다. 이렇게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정말로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남의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성령께서 나를 비춰주시는 것을 체험한 사람은 남의 일을 보기는 보지만 그냥 지나갑니다. 남의 얘기 쉽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가나안이 그 아버지의 허물을 드러내었다가 자손 대대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셈과 야벳은 그 아버지의 허물을 가리어 줌으로 복과 약속을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남의 얘기 합니다, 사실은.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도. 그래서 누가 그랬잖아요. 술 먹을 때 제일 맛있는 안주는 남을 씹는 거라고. 그러니까 오징어가 아니고 남 씹는 게 제일 맛있는 안주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만은. 성경은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면서, 가리워주면서 살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주일 예배 때에 그 예배 인도를 맡아서 그 순서를 맡아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헌금, 봉헌, 그 다음에 성경 봉독, 기도하시는 분들 와서 제 방에 와서 먼저 기도하고 이제 들어오는데 그때마다 제가 구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해서 예배 인도자로 서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가리워 주세요. 가리워 주시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가리우심을 받아야 하는가? 우리 자신의 모습 그대로는 거룩한 자리에 서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 거룩하심 앞에 설 때에 우리 주님의 은혜와 우리 주님의 긍휼하심이 우리들을 가리워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가리워 주세요. 우리가 옷을 입는 것이 가리는 건 마찬가지로 은혜의 옷을 통해서 우리의 허물과 부족함을 가림을 받는 것입니다. 노아 같은 온전하고 의로운 사람도 그가 술 취해서 실수했습니다. 삼가 깊이 생각할 일입니다. 함은 그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보고 드러내어 말함으로 저주를 받았습니다. 셈과 야벳은 그 아버지의 허물을 가리워주고 침묵을 지킴으로 축복과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 단순한 성경적인 교훈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인간관계에 저와 여러분이 적용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